주는 하늘의 별 블링블링 예수님은 날 구원하신 내 맘의 별 외쳐봐요 지저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불러봐요 지저스 그 이름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외쳐봐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불러봐요 지저스 그 이름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외쳐봐요 지저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불러봐요 지저스 그 이름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하나님 크신 사랑 예수님 보내셨죠 화평의 아들 예수 우리 용서하셨소 내가 받은 용서로 용서하지요 내게 주신 사랑으로 하나 되지요 와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죠. 우리가 아직 선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직 온전함을 갖지 못해도 주님이 모든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사랑 부어주시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죠. 우리가 아직 선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직 온전함을 갖지 못해도 주님이 모든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사랑 부어주시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온 친구들을 너무너무 환영해요. 우리 이 시간 비록 현장 예배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요자의 말씀 한번 암송하고 시작할 텐데, 우리 비록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지만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봐요. 우리 새로운 삶부터 시작. 새로운 삶 교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여기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있는 곳에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해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여기에 주의 이름 부르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 세워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주의 얼굴 구하는 언약 백성 주의 제자 세워주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여기에 오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여기에 오셔서 예수님 그 보혈로 나를 온전케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여기에 주의 이름 부르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 세워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주의 얼굴 구하는 언약 백성 주의 제자 세워주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여기에 오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여기에 오셔서 예수님 그 보혈로 나를 온전케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여기에 주의 이름 부르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 세워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주의 얼굴 구하는 언약 백성 주의 제자 세워주세요.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기도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함께 찬양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찬양이 가득한 친구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친대요. 우리 주 안에서 기뻐요. 함께 찬양해요. 하나님, 저희의 찬양 속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열성하면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지만 또 한 가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이 함께 찬양해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제가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언제나 그 말씀이 내게 힘 주시네. 어디서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면 우리 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리로다. 주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전체로
순종하겠다고,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해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뜻은 하늘보다 높고 내 아버지 마음 바다보다 깊어 더 나은 소망과 변치 않는 약속 주시니 그 선하신 믿어 나 순종합니다. 하늘에 은혜 내려와 내 눈을 열어 부르심 앞에 나가 내 마음 이제 모두 다 주께 드리며 기쁨으로 주 뜻 따라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 때에는 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려요. 내 아버지 뜻은 내 아버지 뜻은 하늘보다 높고 내 아버지 마음 바다보다 깊어 더 나은 소망과 변치 않는 약속 주시니 그 선하신 믿어 나 순종합니다. 하늘에 은혜 내려와 내 눈을 열어 부르심 앞에 나가 내 마음 이제 모두 다 주께 드리며 기쁨으로 주 뜻 따라 하늘에 은혜 내려와 하늘에 은혜 내려와 내 눈을 열어 부르심 앞에 나가 내 마음 이제 모두 다 주께 드리며 기쁨으로 주 뜻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학을 알차고 규모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방학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지만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일주일도 잘 지냈나요? 폭염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답답하겠지만 이 시간 시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디에 있죠?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잘 알죠?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읽을 말씀은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집이지만 다 성경책을 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준비를 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전도사님 한 절,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 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일주일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있는 그 자리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크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전도사님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때로는 필사를 하고 외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친구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항상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은 잘 알고 어려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주일 설교만 들었을 때,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1년에 무려 52번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런데 우리 초등부에서 2년 동안 3학년, 4학년의 시간을 보내면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무려 104번의 주일 말씀을 듣게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우리 친구들이 만약 교회를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다면 더 많은 숫자, 바로 312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초등학교만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죠.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주일 설교만 듣는다고 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더 열심을 가진 친구들은 주일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큐티를 하고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시간들, 읽는 시간들, 대하는 시간은 정말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떠한지 전도사님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도덕책도 아니죠. 그리고 어떤 소설책도 아니고요. 하나의 종교를 나타내는 어떤 지침서나 조금 어려운 말로 경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한 신이 과거에 그 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줬던 어떤 이야기를 묶어놓은 책이 아니라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읽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전도사님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시작할 때 우리 친구들에게 던져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서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13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과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지,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비유에 대해서 비유는 마치 미로의 지도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지금 미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조그만 미로가 아니라 정말 미로 벽이 3, 4m는 되고 하늘도 보이지 않고 정말로 내가 갈 길만 보이는 아주 어렵고 복잡한 미로, 지금 출발점에 우리 친구들이 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출발을 하고 이쪽으로 가는데 헤매다가 막혔어요. 그럼 다시 돌아오겠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가는데도 또 다시 막혀 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어디로 나가야 출구인지 정답인지 모르는 채 계속 헤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만약 우리 친구들에게 이 미로에 해당되는 지도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지도는 어떠한 것을 알려주냐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이 미로 한가운데 지금 헤매고 있는 지금 위치가 어디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정답이고 어디로 가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로의 지도는 보면은 잘못 가는 길, 이쪽으로 가도 잘못, 이쪽으로 가도 잘못, 이러한 잘못 가는 길은 너무나도 많지만 정답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치 비유는 지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하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는 바르게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길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 그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는지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씨가 등장을 해요.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바로 말씀을 주시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가 있죠. 그 씨가 뿌려지는 밭, 그 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농부가 이제 밭에 씨를 뿌릴 때에는 그 씨가 자라고 뿌리를 내려서 결국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밭인 우리에게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에는 그것이 뿌리 내리고 싹이 트고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주일마다 듣고 혼자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누구는 그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으면서 순종을 해요. 은혜를 받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읽지만 어떤 친구들은 그 말씀이 어렵고 깨달아지지 않고 왜 순종해야겠는지 모르며 전혀 다가오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매 주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매일 읽고 매 순간 가까이 하는데 왜 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요? 이것은 마치 밭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왜 그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시는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씨 뿌리는 자,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씨가 문제가 있나요? 씨, 곧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오하다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류가 없고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도 그리고 씨도 문제가 없으면 남은 한 가지가 어떤 게 걸리죠? 바로 밭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밭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죠? 바로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입니다. 이 세 가지 밭에 뿌려진 씨, 즉 이 세 가지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지 못하고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밭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밭은 그때의 길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고 나서 이쪽에 갈 때에 사람들이 많이 밟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밭 가운데에 한 사람이 걷고 두 사람이 걷고 그렇게 여러 사람이 점점 반복해서 걷다 보니 그 땅이 길이 되고 그 땅이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마치 길과 같이 된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길가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땅은 이제 딱딱해지고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밭 가운데 그 길은 이미 딱딱해진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밭에는 정말로 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물론 보여진 돌들도 있지만 숨겨진 돌들도 많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돌밭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뭔가 돌이 많은 밭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돌밭은 같은 밭 위에 어느 부분은 흙으로 덮여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밑에는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그 땅은 돌로 되어 있는 땅, 즉 흙으로 덮여 있지만 그 밑에는 돌인 땅을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돌밭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밭에는 가시떨기나 여러 엉겅퀴 등 해서 그것들이 이제 씨가 뿌려졌을 때 씨가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러한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그 영양분을 빼앗아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정리하자면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것은 어디 가서 길가에만 뿌리는 비유, 어디 가서 돌밭에만 뿌리는 비유,
어디 가서 가시떨기 좋은 땅에 따로따로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농부는 자기가 가른 그 땅에 가서 자기 주머니에서 씨를 한 움큼 잡아서 쫙 뿌리게 돼요. 그런데 그 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 그랬죠?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다가 딱딱해진 길가도 있고요. 흙으로 덮여 있지만 그 밑에는 딱딱한 돌로 되어 있는 돌밭도 있고요. 그리고 가시떨기도 돼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땅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들이 과연 말씀을 듣는, 하늘 복음을 듣는, 천국 복음을 듣는 우리의 자세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길가와 같이 딱딱해진 마음, 굳어진 마음, 무감각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땡큐 하고 그 씨앗을 빼앗아 먹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자, 그리고 사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싹을 틔우기도 전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악한 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서 없는 것처럼, 들어본 적도 없는 것처럼 그냥 까먹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늘 찾아와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는 일을 사탄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도,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이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도 말씀을 읽고는 있지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지 못하게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드리지만 엄연히 집에서 드리더라도 지금 예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지만 마귀는 지금 집 앞에 있는 재밌어 보이는 것에 눈을 빼앗게 하고요. 밖에서 들리는 어떤 재밌는 소리에 귀를 빼앗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바로 길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까 돌밭 무엇이라고 했죠? 어느 정도의 흙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흙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렸을 때에 싹이 틀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싹만큼 중요한 것이 있으니 식물에게는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뿌리를 내려야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서 계속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을 틔운 다음에, 즉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온 다음에 싹을 틔울 수는 있지만 밑에 있던 돌들 때문에 더 이상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나서 결심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겠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신데, 그 감격과 은혜는 가질 수 있지만 정작 밖으로 나아가서 집으로 돌아가고 월요일이 시작되고 교회 문을 나서서는 그 말씀을 까먹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바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진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시떨기가 씨앗에 그 영양분, 뿌리로 가야 하는 영양분을 다 빼앗았던 것처럼, 성장하지 못하게 막은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은 것처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그것을 방해하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의 염려, 걱정들, 재물, 돈, 어떤 욕심들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가시떨기가 걱정, 근심, 재물의 유혹이며 욕심이라고 했어요.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걱정과 재물 그리고 즐거움, 향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러한 걱정들, 욕심들, 돈이나 성공, 즐거움 이러한 것들, 예수님보다 우리 친구들이 더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그 말씀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고 가장 사랑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 가지 밭이 아니라 제자들아 너희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깨닫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사람은 무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할 때의 말씀을 듣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누가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친구들 어떤 경험, 어떤 편견, 어떤 지식적인 다른 기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들어오는구나. 살아있는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어오고 있구나. 내가 그 말씀을 대하고 있구나. 이러한 겸손한 마음, 이러한 착한 마음이 바로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총 4가지 종류의 밭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총 4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때로는 길가, 때로는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때로는 좋은 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초등부에서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어른이 되어서 평생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요. 보게 될 것이고요. 읽게 될 것이고 외울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 말씀에 우리 친구들이 무뎌져서 다 똑같은 말씀이지 뭐. 결국 뻔한 말씀 아니겠어?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좋은 밭, 좋은 땅을 우리 친구들 그 마음을 가져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매 순간 항상 듣는 그 말씀 새롭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 말씀이 새에게 뺏기는 것, 그 씨가 뺏기는 것, 자라지 못하고 죽는 것, 농부는 원하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바로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을 농부는 원하기 때문에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이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4가지 밭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땅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길가일 수 있습니다. 돌밭, 가시떨기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내 마음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내 마음의 밭이 무엇이지? 늘 경계하고 인정하면서 나는 좋은 땅 되어야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은 좋은 땅 되어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길가는 아닌가요? 돌밭 가시떨기는 혹시 아닌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습관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감각해져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그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태도로 주님 앞에
좋은 밭 되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른이 될수록 우리 친구들 정말 말씀을 많이 듣게 될 텐데, 말씀을 많이 읽게 될 텐데, 절대로 마음이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가 되어서 아무렇지 않는 사람, 말씀이 들어와도 어떠한 반응도 없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밭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꼭 열매 맺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할 때에 딱딱해진 그 마음은 다 으깨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들은 다 부서져서 뿌리를 내릴 만한 땅으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친구들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는 다 제거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땅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매 순간, 매 주일 우리가 듣게 되고 읽게 되며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들을 때 우리 친구들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준비? 좋은 땅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열매 맺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아니라 좋은 땅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천국을 가는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드리는 헌금이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초등부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돕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세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